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군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요. 찬송 한 장을 그냥 부르고요. 또 성경 한 장을 몇 절씩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읽고 우리는 한국어로 읽죠.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끝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모두에게 큰 영적인 힘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건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처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칼날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던진 창을 피했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또 피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치 칼을 피하듯이 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삼손도 육체적으로 힘만 셌지 참 연약했죠. 어리석은 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힘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두려움이 많아서 혹시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그도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전쟁에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겼고 더 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참 약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꼼짝하지 못하고 이거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막 두려워하죠. 병원에 신방을 가면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주 건강하셨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니까 점점 약해지세요. 또 누워 있으니까 잘 걷지도 못하시고 금방 마르게 되세요. 그럴 때 정말 약해지죠. 믿음도 약해져요.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때만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약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 있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만들겠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 아닙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들 모두 십자가의 군병처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아주 용감하게 만들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보십시오. 모두 비슷합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을 때 주저앉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른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두려웠어요. 모든 백성을 성전 앞에 모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찬양대를 군대 앞에 나가게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기게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약함을 이길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세상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씀과 관계된 이야기가 성경에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받아 안고서 이제 자기 침대에 누입니다.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3번이나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넴에 사는 아주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머물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누워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대고 또 자기 눈을 또 그의 눈에 대고 손을 그의 손에 얹었어요. 그럴 때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게 되었죠. 아이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병이 낫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정신을 수양하고 그 정도는 진짜 믿음은 아니죠. 세상의 즐거움에 매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마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다. 믿음이 이긴다. 그것만 알게 되면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그의 백성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35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BC 2세기 정도 때의 일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스리게 되었죠. 그 왕은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게 만들고 참 고약했죠. 그때 마캅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리아 군과 이제 싸우게 되죠. 그때 잡히면 아주 무서운 고문을 당했어요. 큰 북 위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놓아주겠다 그랬지만 그들은 절대 거절하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장래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는 것을 거절했어요. 여기에 최고의 순교의 믿음이 있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견뎌내게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참 앞이 캄캄하고 인간관계가 참 이렇게 막혀 있고 몸은 아프고 이런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참 암담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힘들 때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귀한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한국도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연로하신 성도들이 집에 오래 계셔서 약해지실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0대, 1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비록 연약하고 겁이 많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늘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힘들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돌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 집에 오래 머물고 계셔서 몸이 많이 약해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선교의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주시옵소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파도처럼 힘든 일들이 밀려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